감사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본론 인생을 삽시다. 서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본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서론 인생만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서론 인생은 지나가게 놔두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모든 거 빼앗겨버리고 정말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론은 뭡니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 혼자 믿음 지키고 신앙 잘 생활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고 가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주일 예배 앞으로 한 번도 안 들어도 천국 가는 데는 별 지장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부끄러운 삶이 되어져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응답받고 치유받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거든요. 근데 예배가 없다 그러면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방향이 안 맞아요. 우리는 이제는 예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과 그 증거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해 보세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네. 그게 우리 제일 첫 번째 직업이에요. 나는 전도자. 나는 학생이 아니고 나는 전도자. 나는 주부가 아니고 나는 전도자.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전도자. 그게 첫 번째 우리의 본업이에요. 그 본업을 사는 사람이 본론 인생인데 서론 인생은 뭡니까? 학교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돈만 열심히 버는 거예요. 가정만 열심히 지키고 오직 우리 가족 건강 챙기고 그거 서론 인생이에요. 필요 없다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과 그 귀한 산업과 학교를 보내주신 것은 본론 인생 살으라고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요셉이 노예됐는데 노예된 거는 서론이에요. 노예된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이게 본론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지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직 성령 받게 될 것인데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쉽게 말하면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본론 인생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니까 요즘 70제자. 내가 70제자가 되고 또 다른 70제자를 찾아 세우는 거. 70지역 현장을 살리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본론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뭐다? 서론. 지나가는 거. 몸이 좀 아프다? 서론. 남편이 좀 애를 먹인다? 그것도 서론이라. 본론을 제대로 붙잡으라고. 괜찮아. 경제가 좀 어렵다? 그것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전 성도가 힘을 모아서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다고 칩시다. 얼마나 귀한 헌신입니까? 그러나 그 속에 70제자가 없다. 70지역이 없고 70종족, 70나라가 없다고 하면 그건 서론입니다. 근데 그 성전 안에 70제자가 있고 70지역과 70종족, 70나라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아름다운 귀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내 남은 인생을 지금부터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냐? 70제자. 내가 70제자가 되고 또 다른 70명에게다 영향을 주고 가는 것이다. 70지역에다가 이 복음을 전하고 나는 가는 것이다. 어제 제가 산업인 지구의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초점을 거기다 맞춰야 된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 박영국 집사님, 이영수 집사님 3부 예배 때 결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축하 한번 합시다. 미리. 네, 축하드려요. 네, 참. 네, 새신랑이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명자를 달라고 기도했대요. 사명자까지 안 나타나고 결혼이 좀 늦어진 거야. 근데 만나서 몇 개월 교제해 보니까 제게 고백했어요. 사명자가 맞다고.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응답 받았어. 사명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돼서. 야, 박영규 집사님이 사명자가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새 신부는 사명자가 분명해. 이제 본인이 사명자가 돼야 돼.
확실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사명자가 또 다른 사명자를 만나가지고 70제자를 찾고 70현장을 살리고 그게 우리의 남은 본론이라고 말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결혼식이 되겠습니까? 70제자를 낳기는 좀 힘들지만 70제자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도 하고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는 방향을 분명히 맞춰야 돼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비전 품은 성전,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성전, 이렇게 해도 되겠죠. 첫 번째, 이 언약, 비전을 발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분들이 참 많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나이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의 모든 육신적인 배경이 다 있어요. 의식주가 다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사실은 우상의 도시예요. 육신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데 다 갖춰져 있는데 영적으로는 우상의 도시예요. 재앙받을 도시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가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있는 그 땅에 가라. 그러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언약을 주셨어요. 찾아오셨어. 이사야 6장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시거든.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꼬? 저 현장에 가서 복음을 말해줄 전도자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가 필요한데 누구를 보낼꼬? 누가 우리를 대신해 갈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탄식 소리.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어디로? 237. 5천 종족.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아둔해가지고 그럴 것이다. 그러나 6장 13절에 렘넌트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라. 우리 후대들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 우리 장로님들은 렘넌트가 70나라, 70종족 살리는 그때까지 아프지도 마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 일어날 때까지 배경이 되어지고 배후에서 기도하고 동역자가 되어지고 후견이 되어지고 이렇게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어 직접 찾아오셨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저 70제자 현장에 70지역 현장에 보내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핍박자 바울에게 찾아왔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가서 전파해라. 저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셔요. 언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설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되어질 겁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 비전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두 번째, 시대의 재앙과 개인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노아입니다. 네피림 시대입니다. 네피림이 뭡니까? 귀신 들린 거예요. 쉽게 말해 접신.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시대의 네피림이 세 단체입니다.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명상, 집중운동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는데 보통 사람은 상상도 못할 그런 뛰어난 아이디어와 앞서가는 뭐가 있어요. 그게 접신이에요. 그게 네피림이에요. 사단에 주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저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네피림 시대에 지금 완전 현장에 재앙 만나 있는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죠. 여러분 시대를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눈을 떠서
이 시대를 보시기 바라요. 전 세계가 지금 얼마나 어렵다.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전쟁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100일이 넘어서는데요. 얼마나 많은 후대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겠어요. 처처의 기근이, 재앙은 말할 것도 못해요, 지금. 기후재앙을 비롯해서요, 환경재앙이 막 몰려오는데, 북극에는 지금 곰이 살 데가 없다잖아요. 얼음이 다 녹아버려가지고. 지금 지구 전 곳곳이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지금 재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지금 뭐 해야 되냐? 노예된 현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1, 20년도 아닙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되었습니다.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노예가에 갖다 던져놓습니다. 살해합니다. 악한 바로왕이. 근데 지금 모세는 살인자요, 도망자요, 가지고 있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빈손이에요. 미디안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어요.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70 제자를 찾아요? 70 현장 저는 못 갑니다. 하나님 간단하게 말씀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맞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돼요. 도망자라도 괜찮고 살인자라도 괜찮아요. 아무리 나이 들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계속되는 전쟁과 재앙 속에서 사무엘은 나신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재앙이 다 끝나버렸어요.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안팎으로 지금 경제적인 위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요셉처럼 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가정이 좀 이상했잖아요. 이상한 가정이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여러 가지 형제들 간의 갈등, 요셉은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저도 있지만 자기께 강해요. 참 잘 안 통해. 소통이 어려워.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열등감, 비교의식, 자기 자신을 자꾸 비하시켜. 상처 가진 사람. 아닌데 도리어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가정 문제 그 서론이에요. 부모와의 갈등이 아니고 언약을 잡으라니까요. 요셉은 너무너무 이상한 가정이었는데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잡았어요. 이때부터 요셉의 삶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간 겁니다. 남은 인생이 그렇게 된 거예요. 본론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오늘 언약부터 잡아라. 하나님은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우리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다, 어려움이 왔다, 언약 잡을 수 있는 기회다.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면서 상처가 아니고 확실한 언약으로 붙잡아라. 그게 오늘 여러분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비전 가진 요셉이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형들이 오늘 시기했다고 그랬어요. 시기할 만해요. 무슨 이 고자질을 하고 또 야곱도 잘못이라. 아들을 갖다가 저는 우리 세 자녀를 똑같이 사랑합니다. 정말요. 편애하면 안 돼요. 무슨 채색 옷이란 말은 비단 옷인데, 아니, 아들이 12명인데 한 아들만 비단 옷을 입혀놓으면 그게 됩니까, 거의? 지금, 얼마나 참, 야곱도 잘못했고, 또 요셉도 고자질을 왜.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셔요. 형들이 시기하고 죽이려 했어요. 형들의 관심 어디 있습니까? 육신적인 거.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재산 많이 물려받고 그겁니다. 요셉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 거기에요. 완전 다르잖아요. 그 갈등이 올 수밖에 없죠.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다고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물이 없어서 빠져 죽으라고 던진 건데
무슨 말입니까? 언약 잡은 자는 두려워할 것 없다. 여러분이 언약이 희미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두려워. 언약이 분명하면요, 교회관도 분명해져요.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말 안 합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앞장섭니다. 왜? 내게 직분과도 분명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교회요, 내게 준 직분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올인하는 것이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언약이 분명한 사람은. 다 지나가는 건데 나머지는. 그리스도 외에 진리가 어디 있어요? 나머지는 절대 진리 없어요. 오직 복음만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진 자를 방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골리앗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죽여져요? 못 죽여요. 안 되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다니엘 문제 없어요. 초대교회는 그 유대인과 그 강한 로마가 핍박하고 죽이려고 없애려고 했지만 없애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가는 모든 곳은 이 언약을 이루는 길이었어요. 하나님 주신 꿈, 그 비전을 성취시키는 그러한 걸음이었어요. 노예입니다. 그 시대의 노예는 비참해. 우리가 생각하는 머슴보다, 종보다 훨씬 낮아요. 짐승보다 못하다니까. 목록이 말 몇 마리, 소 몇 마리, 노예 몇 마리 이런 수준이었어요. 짐승 취급받는. 주인이 살려도 되고 죽여도 되고 그런 수준이었어요. 노예된 현장에서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됐어요?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요, 형통으로 가는 길이에요. 위기가 바로 형통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사인이에요. 아무 문제 없이 형통하다, 그거 말고 문제가 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 그게 전혀 문제 안 된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일이 잘 되고 풀리고 그것만 형통이 아니다니까. 내가 붙잡은 이 언약은 큰 누구도 막을 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되지 않는다. 우리 믿음 고백부터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창세기 39장 5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줬는데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저 밭에 있는 채소까지 전답에까지 영향이 갔다 해서 여호와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자. 진짜 복은 뭐냐? 여호와의 복이라. 성경에 보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복이 그의 모든 소유에 미쳤어요. 요셉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요셉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거기서 경제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갔습니까? 누명 쓰고 감옥 갔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요,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눈은 열려가지고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요셉이 보니까 잘생겼다 그랬죠. 용모가 준수하였더라. 자꾸만 잉크를 던진 거라, 이렇게 추파를. 늙었으면 그냥 살면 되는데 어디다 엉뚱한 데 눈을 돌리고 안 되니까 자기 방에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옷을 벗겼잖아요. 강제적으로. 요셉이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잖아요. 밤에 남편이 돌아오니까 이 보디발을 보고 아내가 하는 말입니다. 요셉이 나를 추행하러 왔다가 지금 내가 소리 지르니까 옷 벗고 도망갔다. 반대로. 보디발도 알았을까요? 이 여자가 또 뻘짓을. 그렇지만 자기 위치가 있잖아요, 사람은. 불신자들은요, 자기 위치, 이거요, 누가 건드리면 못 견딥니다. 자기는 지금 시위대잖아요. 쉽게 말하면 경호대장이잖아요. 장관인데,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났다고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알지만 요셉을 감옥에 보내요. 근데 그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언약을 이루는 길이었어요. 그 어려움이 아니다니까. 전부 언약을 확실히 하고 언약을 이루는 길을. 만남의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정치가 뭔지를 깨닫게 되었잖아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마지막에 바로왕 앞에 서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언약 성취하는데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이 첫째는 요셉의 형들이고 두 번째는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애매기는 사람 잘해주세요.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애먹이거든 참 잘해주세요. 나에게 언약 성취를 위해서 최고로 헌신하는 분이 얼마나 애쓰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뭐 때로는 뭐 손가락질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 입만 살아가지고 그 말은 맞아요. 예. 여러분 입만 살아있지 말고 중심이 있기 바랍니다. 언약 잡고 언약 가진 자는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 언약을 확실히 좀 잡으세요. 확실히 못 잡으니까 흔들리지. 확실히 하나님은 비전 가진 사람 중심으로 모든 걸 다 움직입니다. 보디발이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룻밤에 꿈을 2개나 꾸었어. 그것도 말이에요. 좀 무서운 꿈이요. 이 지금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러한 꿈을 꿨다는 것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니, 풍성, 살찐 암소 7마리가 풀을 뜯고 있는데, 어디서 빼빼 마른 7마리 암소가 오더니 이 살찐 암소 잡아먹어버렸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2번째 또 꿈을 꿨는데, 풍성한 이삭이 이제는 뭐 추수 때가 다 되었어요. 알곡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완전 마른 이삭이 7이 나타나더니 풍성한 이삭을 다 삼켜버려요. 이 2가지 꿈을 꾸고 이 바로왕이 얼마나 번민이 가득 찼던지요. 애굽에 있는 모든 현인들, 점술가들, 술객들 다 불러가 자기 꿈을 이야기해 줬는데 아무도 해몽하는 사람이 없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상사가 여러분 직장 안에 위에 있는 분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답 없어요. 그때 여러분이 답을 주라는 거예요. 막 평상시는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밖에 나올 때는 막 꾸미고 나오기 때문에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개인 문제, 가정 문제, 미래 문제, 갈등 많아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 답을 주는 것 아닙니까? 바로왕이에요. 이 갈등 속에서 번민 속에 어쩔 줄 모르니까 그때 감옥 안에 창간 요셉과 같이 있었던 그 장관이, 술 맡은 장관이 말이에요. 생각이 난 거예요. 바로왕이시여. 내가 왕의 미움을 받아 잠깐 감옥에 갔는데 그때 히브리 노예 청년이 한 명 있는데 우리 2 장관의 꿈을 해석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 빨리 데려와라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요셉이 급히 수염을 자르고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선 겁니다. 바로가 묻습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너는 능히 꿈을 잘 푼다더라. 그래서 내가 들으면 원래 그게 내 전문 아닙니까? 이랬을 건데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편안한 답을 주실 겁니다. 얼마나 사람이 안심이 되겠어요. 불안해하고 있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오늘 편안한 답을 줄 거다. 해몽해 줬습니다. 7 암소, 살찐, 풍성한 7 이삭, 7년 풍년이 올 겁니다. 근데 나중에 파리하게 메마른 7 암소, 완전 이삭이 이게 뭐 너무나 메마른 7년 흉년이 오는데 얼마나 이게 강한지 앞에 있던 7년 풍년이 기억하지 못할 만큼 그러한 재앙이 올 것이다. 그래서 7년 풍년 때 곡식을 다 저장해놔라. 그러면 흉년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바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쉽게 말하면 우리 식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직장 상사가 여러분 말을 들어보고 이야 무당보다 훨씬 낫네.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야 확실히 제대로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 어디서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바로가 이제는 뿅 간 거예요. 결국은 총리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을 통해 주셨던 그 언약이 요셉에게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11볕단이 절을 하고 해와 별과 11별이 절을 했던 가문보고마, 세계보고마가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족들 다 살리고 시대의 재앙을 막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에게 전했지 않습니까?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 복음에 언약 붙잡는데 하루아침에 되어집니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오해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들의 핍박도 받고 그럴 겁니다. 그건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마음 빼앗기면 안 돼요.
마음과 생각을 지킬 만한 것 가운데 감정 빼앗기면 안 돼요. 사단은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가장 연약한 그 마음, 감정 막 후벼팝니다. 속입니다. 이간질 시킵니다. 빼앗으려고 합니다. 언약이 분명한 사람은 괜찮아요. 결국 요셉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꿈을 이렇게 2번이나 연거푸 꾼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하니까 꿈을 꾸게 한 것이다. 자, 3번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언약을 오늘 확실히 해야 되겠습니다. 뭡니까? 237이에요. 237 나라에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 많은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이 전달되었지만 5천 종족에게는 아직까지 복음이 한 번도 전달되지 않았다. 5천 미전도 종족.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들을 가서 치유하고 그들 속에 있는 서밋들을 세워라. 237 치유 서밋.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치유할 수 없으니까. 그들 가운데도 있다니까요. 벌써 237 나라 5천 종족 속에서 엘리트들이니까 유학 왔을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유학 들어온 친구 많습니다. 또 많은 전문인들이 오기도 하고요. 노동자들이 오기도 하고요. 우리가 다 갈 수 없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237과 5천 종족 속에 있는 숨겨진 제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아, 저 사람이 일하러 왔다, 돈 벌러 왔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237 현장의 제자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참 소중하죠. 우리의 산업, 우리 후대들의 학업, 우리 교회의 방향을 여기에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37 지구의 내리에 있잖아요. 기도 모임부터 시작했는데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모든 초점을 여기다 맞추세요. 이 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요셉과 같은 렘넌트예요.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일을 원하시기를. 렘넌트의 가슴에 언약이 담길 때 역사 일어납니다. 또 2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70제자. 70지역 현장. 더 나아가서 70종족, 70나라. 성도는 70제자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되고 또 다른 70제자를 찾고 남기는 데다가 여러분 인생의 남은 결론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모든 내 삶의 포커스를 70제자. 한 사람이 70명 전도할 수 있다니까요. 70명에 영향 줄 수 있다니까요. 70지역 현장에다가 영향 끼칠 수 있어요. 참 좋은 것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줌을 가지고 유튜브를 가지고 뭐 좋은 게 얼마나 많은지 전 세계 마음부 소통할 수 있고 조금 언어가 되는 친구들은 얼마든지 저 외국 사람들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왜 그 유학을 갔다 오게 만들고 영어를 하게 만들었을까요? 뭐 하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자식 잘 키우라고? 그건 국내에 있어도 잘 키운데 나도 해 안 나갔는데 잘 키우고 있는데 왜 영어 하게 했을까요? 그거 어디다 써먹고 있습니까 지금? 70지역에서 온 제자 찾으라고 준 건데 어디다 써먹고 있어요 지금 영어? 잘 깨달아야 돼. 모든 초점을 거기다 맞춰야 돼. 예. 모든 사람 만나거든 이 사람이 70제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이상한 사람 만나도 이 사람이 혹시 70제자인지 모른다. 이렇게 보면 달라지죠. 어떤 현장을 가거든 이곳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70현장인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질문하면 보는 눈도 달라지고 자세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눈도 달라지고. 아멘 한번 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모든 사람은 70제자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70제자예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은 70지역이야. 그렇게 질문하시고 그렇게 보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3가지 뜰에 있는 성전이 회복되겠죠. 다민족들이 와서 복음받고 훈련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는 성전.
어떤 사람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뜰이 있는 성전.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이제 70종족, 70나라를 바라보는 후대의 뜰이 있는 성전도 회복될 겁니다. 결론을 간단히 맺을게요. 틀린 꿈이 많아요. 그 꿈을 무슨 꿈이라 그러죠? 개꿈. 개꿈이 참 많아요. 저도 꿈꿔보니까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아유, 하루는 잠자고 집사람이요. 꿈을 꾸고 나더니 기분이 나쁘대. 기분이 나빠. 왜 기분이 나쁜데? 꿈속에 보니까 당신이 눈길을 딴 여자한테 이렇게 주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깨달았어요. 첫째는 개꿈이구나. 두 번째는 기분이 좋더라고, 나는. 본인은 기분이 나쁘다. 나는 기분이 좋더라고. 사랑 안 하면 절대 질투 안 합니다. 그래, 내가 사랑받는 남자구나 싶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개꿈 꾸지 말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꿈을 꾸세요. 그러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어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아라. 전혀 어렵지 않은 것이 말씀 통해서 잡으면 된다. 강단 통해서 잡는 게 제일 정확해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다가 말씀에 은혜 받으면 가슴속에 담겨지면 그게 언약이 돼요. 이사야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우리 가슴에 박혀야 돼. 못 잘못 박아 놓으면 이거 들어가다가 부딪히고 나오다가 걸리고. 근데 못 잘 박아 놓으면요, 그게 뭐가 걸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다. 그 못이 뭐냐?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이 내 가슴에 못처럼 박히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응답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70제자. 70지역. 내 남은 인생에 70명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주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남기고 가는 것이다. 나는 기도하면서 70군데 현장에다가 말씀 운동의 시스템을 남길 것이다. 지금부터 그 꿈을 꾸세요. 그러니까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아프지도 말고, 코로나 걸리거든 펄떡 일어나시고 아무것도 겁내지 마시고, 언약 잡은 자 두려워할 거 없어요. 언약을 방해할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 언약을 붙잡게 되면 그게 진짜 본론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제 서론 인생, 오늘 전까지는 다 서론 인생이었어요. 그거 이제 다 오늘 쓰레기통에 다 버리시고 오늘 딱 본론 언약 237과 치유와 서밋. 두 번째 70제자 70지역. 나머지 종족하고 나라는 우리 후대들을 보고 맡기고. 세 번째 성전 회복.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다. 이 응답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서론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본론의 중심을 담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잡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6장 찬양합니다.